오늘은요, 예수와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부활절과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은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포함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태동은 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탄생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구약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구약적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닌 오늘날의 그런 예배의 형태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부활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까지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 예수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남녀 관계가 아닌, 그래서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힘을 빌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리아, 성령이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나기는 거기서 났는데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호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쯤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거든요. 자, 시험은 마귀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의 주체는 누가요? 성령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귀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에 의한 시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시험,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나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있다.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모든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으로 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시험을 하든 또 성령이 시험을 하든 누가 주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능히 어떤 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그렇게 다 이기셨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공생애라는 말은 공적인 이제 공인으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공생애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죠.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특히나 공적으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악한 것, 귀신 들린 것, 그런 것들이죠. 옛날에 못 먹고 가난하고 병들면은 귀신에도 잘 들려요. 몸도 약하면은 귀신도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백성 중에 모든 병, 악한 것들까지도 고치면서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능력?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누군가를 죄를 사할 때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었을 때는 아주 역적 같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네가 무엇이간데 네가 왜 죄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 가장 큰 능력 다 많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안진뱅이를 고친다든지 눈 먼 자를 눈뜨게 한다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하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이다. 죄사함의 능력이 가장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죄사함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계속 고백하셔서 죄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곧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자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항상 인기가 많아지면 반대급부가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기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 앞에 같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보다는 저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밥줄을 끝내, 우리의 인기가 다 저 사람한테 가버렸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시기하는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자. 사람들을 선동질하죠. 정치질이라는데 좋은 쪽으로 정치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쪽,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이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이구나.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서 실망해서 간 제자들도 있죠.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죽었으니까 끝이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왜? 그게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부활된다,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되어진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전히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딱 봤을 때 때로는 그런 거죠. 우리도 한 친구가 오늘도 안 나왔는데, 그런 한 친구가 만약에 그 안치 안 나왔으면 이 친구가 좀 더 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때로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켜보시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녹아신다는 거예요. 간밤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녀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다녀가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지, 돌아본다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녀가셨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공식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것은 다시 재림의 날, 멸망의 날이라고 하죠.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림의 날이 공식적으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만 알 뿐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이 어떤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일대기를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일 객관화되어서 소개되어진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글을 쓰면서 거기다 주관적인 마음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눈에 보여진 대로, 자기 들은 대로 자기의 소감을 막 거기다가 아울러 쓰지 않고 그냥 마가복음은 거의 객관화된 측면에서의 글이 쓰여졌다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자,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가능하면 나열해가지고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이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느꼈던 바를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자체 영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만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무엇보다 더 좋은 분이다. 누구보다 더 좋다. 이 비교급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싶다면 히브리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 근데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몸이 건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을 잃은 게 아니라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보면은 빛으로 여기거든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어요. 그 생명이 빛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4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 행위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진리도 넘칠 수 있어요. 진리가 넘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죄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나의 죄가 느껴지고 세상에 타락된 것들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 들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요한은 거기에 나아가서 6장부터 보면은 주부에 간단하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되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먹어라 라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먹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먹기도 하고 주님을 먹기도 하고 서로가 이러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8, 9장에는 세상에 난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상은 삶은 어둠을 많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빛보다 어둠에 많이 거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돌아보면 다 어둠이었어. 거의 어둠이었어. 늘 어둠이었어. 늘 흐렸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한 줄기 빛이었다. 내 삶을 그래도 숨통이 트게끔 만들어준 빛이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빛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요, 10장에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은 우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관리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 양들은 결과적으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 통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로. 문이기도 하다. 예수님을 지나지 않고서는 구원받고 싶니?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양들을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사랑스러워서, 뭐 소가 사랑스러워서 막 이렇게 이뻐하면서 키울까요? 사실 왜 키웁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 키우는 동안은 정은 들겠지만은 얘네들과 함께 평생을 내가 살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지. 그런 건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는 나는 삭슬 바라고 그냥 삭군으로서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요. 너희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기 합당하게.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영원한 선한 목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다른 게 아니죠. 1년생 가지에서 포도나무,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포도나무의 특성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데, 그 1년생 가지에서 맺히려면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기 독립하기 전까지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면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는, 어딜 가시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왜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해서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13절에도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성도가 전도를 한다면 왜 전도를 할까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 전도를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그더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고생을 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고생을 더 할 수 있다. 뭐 일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일본어가 어렵다. 한국어를 배우면은 배우기는 정말 쉽대요. 한글을 배우기 정말 쉬운데, 근데 한국인들의 그런 특수성, 감정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다 모든 것을 깨우치기에는 한국말이, 한국 정서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삶이 더 쉬워진다. 더 가벼워진다. 더 삶의 무게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예수님을 알아보십시오. 더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알면 알수록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미리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사실까지도. 왜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래? 이만큼 알았니? 근데 다음에 이것까지 알려줄게. 새로운 비밀을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그 비밀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수록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로 모를수록 인생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길을 모르니까 삶 속에서 늘 제자리 걸음하죠. 나아갈 줄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용기 내서 나간다 하지만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보자. 성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졸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일단 해보고 시행착오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른 것은 시행착오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길을 생각한다 할 때는 시행착오를 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미 시행착오하지 말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셨는데 너희들이 시행착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시행착오가 다 좋은 거 하면서 그런 많은 시행착오 하면 경험이 쌓일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필요한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면 시행착오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필요합니다. 근데 내 인생 시행착오 하려고 어디에 만약에 안 좋은 데를 다니고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여러 사람도 사귀어봐야지. 좋은 사람도 사귀어보고 나쁜 사람도 사귀어보고 그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겠느냐고. 안 해도 될 건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러한 바탕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에서 그래 이렇게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질,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본질에 치중하면은 모든 게 복잡해지고 무거워지고 어려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알미 약해지면 목회자가 예수님에 대한 알을 게을리하면은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행사나 뭐 다른 걸로 막 자꾸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거에 막 치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에 치중하면 예수님 그분에게 치중하면은 목회자도 가벼워요. 목회가 가벼워지고 성도들도 인생들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대하여 더 많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오늘 두 번째 제목인 것처럼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에 원래는 좋지 않은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저 예수쟁이들. 우리 스스로 예수쟁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바로 예수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말들이 예전에 있을 때는 이 말들은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다 인정해주는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전에 우리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쟤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성도야, 믿는 자들이야,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들어야 되겠죠. 좋지 않은 쪽이 아닌 진짜 좋은 쪽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이 사람은 진짜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기양 신앙생활 한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쟁이라는 말 좋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갖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근데 가짜 예수쟁이들이 판을 차요. 종교하면은 기독교 했지만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으면서 기독교,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자기들이 예수쟁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자. 교회를 왜 갔니? 복을 받으려고요. 기복신앙인의 삶을. 중요한 건 복 받는 거야. 영혼의 구원에 대한 복이 아니라 그냥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가 다 풀어지고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을 놓치고 다른 것,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서 바라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짜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은 외식하는 데 있다. 외식.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 아니죠. 외식하는 것,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가가지고 뒷짐지고 허흥 하면서 제가 나가가지고 그냥 대놓고서 저 목사입니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의 행실을 보면은 정말 속과 겉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을 늘 앞세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겉모습만 치장하니까. 속이 건강해야 되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자꾸 치장해요. 바닥이 패였어요. 패여져 있는 것만 거기만 땜질하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을까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데 아내부터 다시 다 도려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이잖아요. 인생이잖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가짜 인생이 많습니까? 진짜 인생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직장 동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많이 서 있습니까?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예수쟁이, 그리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자꾸 겉사람은 예수를 닮은 듯 해요. 근데 속사람은 새 속에 때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다고 쳐봐요. 그게 모두가 다 교인이라고 쳐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는 성전이라고 해요. 거룩한 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근데 주님이 안 계셔요.
그 교회가 무슨 판이 되죠? 난장판, 개판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세상 못지않게 더 타락된 모습이 보여지는 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진짜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지게, 이런 일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짜 인생 살아봐요. 예수님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저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창이거든요. 우리가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짜인데 어떻게 진짜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일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할지라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많은 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쟁이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래, 나는 진짜야, 진짜 인생을 살 거야, 진짜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도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짜 인생을 왜 삽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진짜 인생을 살면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진짜이신 예수. 근데 이제 우리도 진짜인 예수쟁이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직장,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은혜의 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진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